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6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으로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잘 작용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많은 말씀을 읽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찍어 쪼개야 한다. 찍어 쪼갠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한다.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검사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의 마음과 또 그의 판단과 온전한 계획을 그에게 다 맡긴 사람이 바로 사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오실 때 의자에 앉으실 때 혹시 의자 막 흔들어 보고 이 의자가 튼튼하냐? 혹시 이거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그냥 의자가 튼튼하고 내가 1시간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 의자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의자는 거기 있으니까 그냥 가서 편하게 앉는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사례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현재 사례의 상황은 굉장히 불쾌한, 분노한, 굉장히 화가 난 상태. 그러면서 뭐예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하갈이요, 자꾸만 4절 말씀처럼 자기가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의 여주인을 깔봅니다. 근데 이래서 사례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 여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하갈이 몸종이지만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을 사례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이 사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면 초과를 그냥 쉽게 말하지만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사례는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겠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임신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임신이 안 되냐? 누가 원망스럽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하는 일들이 편안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 건지 사례도 오늘 보세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사례가 누굴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차하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내 몸종을 줬는데 왜 제대로 간수를 못합니까? 이 정도 말하고요. 그녀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 자신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의연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 사이에 있는 이 문제, 하갈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 그 문제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만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례의 이런 행동을 두고 이 옳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나님의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사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그가 의지할 것은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자기도 아닙니다. 세상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한다는 이 말은요, 내가 이제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이런 사례의 고백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했을 때요, 아마도 이런 사례가 대답을 하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부둔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하가를 편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사례, 당신이 좀 이해하구려. 그녀가 임신하여 예민한 것 같으니까 당신이 너그럽게 봐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자신을 위로해 주길 원했는데 오히려 하가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더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화가 났고 분노했지만 그 화와 분노를 쏟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 내몰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사례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갈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형편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에도 법정이 있어서 재판을 하잖아요.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정하게 한다는 그 재판이, 그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니에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죠. 경기도 화성 주변에서 일어났던 연쇄살인 사건. 근데 그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윤모 씨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진범이 밝혀졌어요. 이모 씨라고. 그래서 이 윤모 씨가 출소하게 되었고 재심을 통하여 3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기 청춘을요, 감옥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요, 한인 살해 누명을 쓴 한 미국 남성이 28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28년간. 28년은 긴 시간이에요. 근데 진범이 잡히고 무죄가 밝혀져서 풀려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정부가 그에게 얼마를 보상했냐면 980만 달러를 배상했어요. 저는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큰 돈이에요. 980만 달러를 배상. 우리는 인간의 이런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사정을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도 다 제대로 못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합니다. 이렇군 저렇군 말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보류하고 항상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사례와 같이 갖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까? 우리들은 대체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요. 그죠? 여러분 아프면 기도합니까? 약 먹고 병원에 갑니까? 훈련된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해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약을 찾고 병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내 일상의 문제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과 다투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투다 보면 에너지 소모되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되고 다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참 멋진 말 아닌가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내가 너무 억울해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옳고 그름을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죠. 정말 속된 말로 터져버릴 것 같죠. 내 마음을 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 말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속이 터져 죽겠네. 속이 터져. 왜 그때 그 말 생각이 안 났을까? 다시 그때 돌아가면 좋겠어. 근데 지나간 가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는 우리고 얼마나 속이 편했을까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로 누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셔서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로 그분을 초청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이게요 성도가 가진 멋진 한 수예요. 내가 못해도 누구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가장 선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한가운데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멀리하는 것이 성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지요. 악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나쁜 길,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말하고요. 죄인의 길은 세상적인 방법을 말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잘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그에 관심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슬프고 말씀대로 살아서 기쁘고 그런 감정도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그런 성도를 죽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슬프고 말씀대로 살아서 기쁘고 이런 걸 느끼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갇힌 말씀,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 속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라도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지 못할 삶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참지 못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비난받지 않아야 되고 비난받을 이유가 너무나 억울할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에게 마지막 한 수가 있다겠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올 한 해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고 주님께 맡기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길은 멀고도 멀어요.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를 누구 의지할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대신 참지 못할 참지 못할 분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구 의지하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볼 수 없어.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신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길은 멀고도 멀고도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여러분은 누굴 의지하고 누굴 바라보고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린 누구 주님밖에 없어.